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신앙 공부 16번째 전도인데요. 전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외적인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은 쉽게 말하면 종교행위인데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이게 이제 외적인 우리 예배 형식이죠. 예배 안에 그거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내용은 뭐냐? 우리 삶입니다. 삶. 삶이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이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형식적인 껍질만 있는 뭐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우리가 나를 뭐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쭉정이 신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껍질이 내용물을 보호하듯이 내용물을 또 충실하게 하듯이 껍질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삶은 그냥 일주일당 엉망으로 사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만 잘 나오고 헌금만 잘 내고 와서 그냥 찬송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삶의 이 중심에서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이게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리고 주의 뜻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데 신약에 이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된다. 두 번째는 마지막 주님이 유언처럼 떠나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삶에서 우리가 추리라고 그러면 사랑의 가슴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전도할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 영혼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딴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은사 받는다거나 딴 거 뭐 여러 가지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필요한데 주님의 지상명령 두 가지는 사랑하라 그리고 전도하라.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하는데 전도란 무엇인가?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소망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희망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코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잖아요. 낙심하면 이게 이제 의욕을 상실하고 또 자포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근데 인생은 어차피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또 성공적이고 뭐 목표를 달성해도 죽음이라는 이 끝을 맞게 됩니다. 죽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땅에서의 삶은 죽은 소망이다. 죽은 소망. 죽은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죠. 즐거움도 잠시 잠깐, 뭐 부자 되는 것도 잠시 잠깐, 건강도 잠시 잠깐, 세상 명예도 잠시 잠깐.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절망한다. 그래서 산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이라는 건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 통관 절차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이 바로 이 귀한 겁니다. 산 소망을 알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나름대로 속죄해 보려고 나름대로 고행, 덕행, 뭐 여러 가지 선행 많이 해봅니다만 이게 완벽치가 않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마지막에 절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그게 바로 은혜고 구원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살 길이 있다. 이게 살 길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이 있다. 그 다음에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거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딴 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다 필요 없어요. 평화, 뭐 풍성한 인생, 그리고 뭐 즐거운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이번에 교황이 여러 가지 발표를, 파격적인 발표를 많이 했는데, 뭐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딴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든가 평화를 얻는다든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거는 기독교 신앙은 아니고 그냥 윤리 도덕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 딴 게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 요한 복음에서 선포했잖아요. 요한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고 복음이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세상에는 헛된 이 학설이 많습니다. 학설. 뭐 진화론, 유물론, 다원주의 다 이거 학설. 맞지도 않는데 그냥 인간 머릿속에서 짜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예. 이거 뭐 사실 더 좋은 학설이 나오면 이제 옛날 거 폐기시키잖아요. 똑같아요. 상대성 원리. 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거기까지만 발견했다 이런 뜻인 거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냈다. 더 좋은 학설이 있으면 뭐 지구의 천동설 이게 폐기됐잖아요. 이제 지동설이 나오니까 지동설이 이제 확정이 되고 이게 검증이 됐으니까 똑같은 거 이게 전부 이제 이런 뭐 종교론 같다든가 진화론이라든가 뭐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든가 정세세계는 물질의 뭐 작용이라든가 전부 허구 검증되지 아니한 인간의 한계에서 지금 깨달은 그 범위 한계다. 가설이다. 가설. 이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 정도의 이 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불가불내게 화로다. 사도바래 그래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뭐 양심으로 구원받는다든가 착하게 살았다거나 덕을 쌓았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애탄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믿지 아니하면 다 이제 멸망, 죽음, 자기 죄값과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파, 그러니까 전도하신 거고 그 다음에 환자들 치료하신 거고 제자 양육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친히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이 전도해서 사도들이 가만히 기다려. 예정론이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사람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택정해놨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저기 구원해주고 애쓴다 그래도 나중 결과 와서 다른 여자처럼 배반하게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하고 항상 협력하여 사역하는 겁니다. 이게 협력하여.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한다. 내가 전도 안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 이런 그 긴박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뭐 사도 바울 다 전도에 열심을 냈잖아요. 막 생명 걸고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순교하면서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해서 전도 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후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지.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정권도 동원하고 뭐 여러 가지 학설도 동원하고 했는데 우리 선조들이 성령님이 도우셨지만 목숨 걸고 이걸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친애하고 초대교회 성들이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마지막 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여기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대로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딴 거 안 해도 들어야죠 이거.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이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만 듣고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수긍만 해서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래 행동이 안 따라. 이게 행동 따르려면 이게 피곤하거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거든. 안 하면 이게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듣는 거는 이게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들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또 하나는 들은다는 말은 말을 들었다. 이거 말을 잘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순종했다. 그럴 때 믿음이 된다. 이거 믿음이. 순종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성장시켜주고 열매를 맺히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소원 이루려고 이게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소원 이루려고. 이방 종교하고 기독교 이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이방 종교는 자기 변화,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 그냥 부적 많이 내고 굿판할 때 몇천만 원 돈 내고 가서 비율을 맞춰 살살 빌면은 내 육신 소원 이루어준다. 이것이 이방 종교고, 기독교는 뭐냐? 우리 이미 은혜를 받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놨어. 그 내가 믿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이거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면 안 된다니까. 이거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인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물론 내 개인 사정도 들어주는데 어느 정도 들어주냐? 일용할 양식 구하라. 이 정도예요. 먹을 것 막 명예, 권력 막 달라고 이방 종교처럼 부채 갖다 놓고, 쉽게 말하면 여기 쿠판 버는데 2천만 원 내라 그러면 된다. 헌금 뭐 많이 내라 그러면 된다. 이거는 이방 종교 수준이라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미 은혜는 받았으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차원. 그리고 보상이 뭐 육신적으로 안 따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게 영원한 우리 상급을 약속했는데 육신적인 뭐 잠시 70년 80년 이것까지 그냥 다 그냥 꼭 먹고 알 먹으려고 하면 이게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내려놓을 생각을 해.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땅의 건 좀 포기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헌신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이방 종교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지, 이게 성성한 신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 이래야지. 내가 상급 받고서 전도한다 이러면 곤란한 거야 이게.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는 이제 드라크마에 비유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거, 잃어버린 양 찾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그리고 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특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끝에 가서 결국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사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가 택정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하면 책임을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예? 전도했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지만, 전도 안 해갖고 복음을 안 들었으면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늘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 어디 멀리 저 아프리카 아니면 뭐 필리핀 어디 가서 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내 친척, 나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전할 기회를 찾아. 그래 이제 찾는 이게 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천국을 선포해. 천국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 알려야.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게 천국 갔다 오지 않은 게 어떻게 믿냐? 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한 거죠. 믿음을. 갔다 왔으면 뭐하러 믿어? 이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갔다 왔는데 이미 체험했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일단 선포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선포해.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이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선포할 이게
의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라. 그 다음에 눌린 자를 풀어주라. 사람들의 애로점을 해결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버스나 전철에서 하면 공해라고 사람들이 외면해 버리잖아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도 좀 순할 때, 그리고 그때는 복음을 못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 듣고도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성령이 역사해졌어. 요즘에는 아주 완악해졌거든요. 이게 공해라고 그러고 막 시비 걸고 그랬었고 마음을 콱 닫아버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틀린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 시대에는 그냥 일제시대는 그렇게 됐어. 요즘에 그렇게 하면 영 말 안 듣습니다. 완악해져가지고 따지고 막 노인복층 가서 저기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종교회계지 마지 나이가 몇인데 아박 면박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 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서 제 유튜브 조회수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놈 게 반발이 너무 심해. 그래서 바둑도 가면서 가끔 져줘가면서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유튜브 내 조회수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듣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할 기회를 자꾸 만들고 선포하고 이제 어려움 당한 사람 풀어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지금 자기 급한 문제만 생각하거든요. 돈 떨어져 먹을 게 없는데 보험 전하면 안 들어요. 이게 아주 무식한 사람도 보험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뭐 학교 지어주고 가난한 자다 뭐 돌보고 그게 천국 공이 더 급하지만은 그걸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거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육신적인 거 갖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완악하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막 하면 싸움만 나서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말로 뭐 사줘가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눌린 자를 풀어주고 또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 착한 행실. 사람들은요 이게 천국은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데 예수 믿는들한테 감동을 받아야 말을 듣습니다. 사람 이게 벌 주고 돈 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먹어야 귀를 기울여 그나마. 그러니까 감동을 줘. 자꾸 감동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 못할 그런 사람도 용서해주고 어려운 자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예? 자꾸 위로해주고 따듬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 빛이다 뭐 소금이다 말씀하시면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착한 행실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착한 행실. 예? 예수 믿으라 열정에 감동받는 게 아니야 이게. 예, 착한 행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이 앞서야 돼 이게. 근데 막 누구 아무개 목사처럼 막 욕했었고 말에 이놈 저놈 했었고 막 정치 조금 실수했다고 뭐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그 문제예요. 이제 기독교 전도를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리석은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 강하면 무조건 이게 뭐 신령한 줄 알아. 예? 천당 뭐 어디 갔다 와서 하나님과 직통했다 그러면 이게 신령한 줄 알아. 그거 다 헛소리.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이랬지 강팍하게 이 새끼 저기 해가면서 대답할 말을 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영 엉뚱하게 하는데 빠져. 그래서 이단이 많은 게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 신령하다든가 뭐 대단한 뭐 능력 있는 목회자를 하는데 능력 있는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잠시 쓰는 것 뿐이에요. 이거 저 틀리면 이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늘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따뜻게 해주고 위로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제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제 울어줘. 동병상련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기독교에 대해 조금 그래도 마음 열까 말까 그래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고 하늘 축복을 받았으니까 땅의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경우 좀 나눠주고 이런 대범한 하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하늘 시민이라고 하면서 땅의 것도 계속 욕심을 내거든. 이게 자기 것만 챙겼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안 먹어가지고 옛날에 초대 우리나라 이 선교사에서는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뭐 순교당했고 아벤젤라 뭐 언더우드 뭐 다 생명을 내걸고 말이죠. 얼마나 희생해가지고 다 일어났는데 다 까먹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지 이제 헌신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희생과 사랑 아니면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도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또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 전도자의 태도는 어떻게 된가? 지혜롭고 슬기로야 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를 뭐 어디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깨끗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준비해라. 영적인 싸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싸움의 현장에 나가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준비해. 준비 없이 그냥 턱 없이 그냥 나가. 옛날에 최고등 목사가 뭐 예수선당 지역 불신해가지고 뭐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었다. 나도 그렇게 하자. 뭐 조만 선생이 예배 들어오다가 목사님이 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벌 받고 서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러면 지금은 완악한 시대가 돼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냅니다. 조만 시 정도 되니까 장로님도 되니까 순종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받들어 준 거지. 요즘 그렇게 하면 그냥 쫓겨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선당 그냥 불신지옥만 외치면 완전히 그냥 따돌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 인내심. 한 번에 딱 말 들으면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는 게 이게 안 돼. 사탕 사주고 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라면 사주고 뭐 냉면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 절차 많이 걸쳐야 겨우 마음 문이 열까.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열린다. 이게 서서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전도하면 무엇을 받는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이게 박해와 핍박받는다. 전도하면 박해와 핍박받는다. 예수 처음 믿으면 어떻게 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옛날에 제사 지냈는데도 제사 안 된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육과 혈글로 싸우면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전도문이 닥치는 거니까 참고 가만히 묵묵히 들어 그냥. 아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이날 황희정선 그러잖아요. 종들이 싸우니까 네 말도 맞다. 또 이쪽 종이 말하니까 네 말도 맞다.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얘 술에 술 탄도 물에 불 탄도 그게 뭡니까? 똑바로 하셔야지. 아 여보 당신 말도 맞네. 좀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게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이걸 늘 명심해야 돼. 사도 바울이 뭐 예수 믿고 뭐 저 육신적으로 뭐 떵떵거리고 뭐 뭐가 더 날렸나요? 아니에요. 고난 받고 그냥 박해 받고 힘든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십자가 졌어요. 맨날 그냥.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 전도하면.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로 내원으로 파송하면서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뭐 전대를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면 전도자가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생계는 주님께서 이제 보장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뭐 전도했다고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형제나 뭐 전토와 뭐 뭐를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아니야. 나중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 그래요. 현세에서는 고난과 핍박받는다. 최소한도 먹을 거리는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진다. 나머지 상급은 영원한 하늘의 영생과 별처럼 빛나는 상급을 주신다. 그 정도로 알고 각오를 하고 가야지 제자가 그냥 가면서 예수님 영광까지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그냥 호산나 그 찬양 들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했고 나중에 다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 받을 생각하면 안 돼. 영광은 다 이렇게 절대 조심하시는데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다 했어야 돼. 이거 교육자 교인들 많다 적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이거 사람 평가 자꾸 생각하는 거요. 나 옛날에 뭐 했다 이거 얘기해도 안 돼. 기적 행했다 뭐 성경은 몇 번 했다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왜냐 그런데 평가받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참 약한 거예요. 사람이 목회자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특별히 선행은 절대 말하지 마. 선행. 전도 나 10,000명 했다. 나 기도 7시간 했다. 나 금식기도 얼마 했다. 나 뭐 얼마 했다. 하지 마. 덕이 안 돼. 그리고 그러는 순간 자기 공로 앞세우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딱 상금 삭제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알면서도 이게 안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실족할 수 있는 이게
이거 넌 올무 중에 하나인데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전도 만명했다. 뭐 상금 뭐 했다. 뭐 무슨 일 했다. 우리 교인님은 10,000명이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하셨는데 뭐 왜 내가 거기서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해. 아버지 다 소관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상급을 줘요. 근데 내가 발설하면 상급이 싹 삭제된다니까. 이게 성경이요. 이게 그거 늘 듣지 마시고 이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된다. 영생을 받게 된다. 여기다 초점 맞춰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다음은 뭐냐? 땅에서 백배 받고 뭐 자손이 잘 되고 여기 초점 맞추지 마. 이거. 이건 구약성도나 하는 일이에요. 구약성도. 초신자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도 안 하니까 사탕 줘가지고 이제 구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성숙한 성도가 그런 얘기 했으면 이게 저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영생 얻었다 나는. 주님에게 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영생을 얻었는데 뭐 내가 전도 좀 했기로 써니 내가 헌금 좀 했기로 써니 내가 뭐 좀 했기로 써니 그걸 공로처럼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영생 받은 걸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 이거 하지 마. 속으로만 해요. 속으로만. 주님이 하셨구나. 다 하라 아버지께서. 이제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요 한마디로 족한 거요. 좋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알아준다는데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땅에서 안 받으면 더 좋지. 괜히 전도해놓고 내가 상급이 지금 100인데 땅에서 90 찾아 먹어버렸으면 이게 뭐 하늘나라 가서 10밖에 못 받는 거지. 그냥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로 딱 종쳐. 그리고 순교하는 걸로 종쳐. 그러면 그냥 영광의 하늘 가서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한 물량으로 나간 사람들의 자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도를 하면 이상은 늘 지나가는 길임을 잊지 말라.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라. 이게 나이 들어도 잘 안 되는데 이거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안 돼. 그러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 길 잠시 잠깐이다. 소풍 나왔고 구경 나왔고 간증거리 쌓으라고 체험 좀 하나님이 시킨다. 이 정도로 세상 삶을 우리가 늘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그 기초를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선에 올라섰으니까 즐거워하고 뭐 가라오케 틀어놓고 먹고 마시고 이게 구원선이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이게 배란 말이에요. 고기 잡는 배. 가라오케 트는 건 잠시 휴식 시간에 그저 1시간 일했으면 한 5분 정도 그냥 해놓고 먹고 재충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막 열광해가지고 막 복음성만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건 잠시 재충전이 위한 과정으로 그리고 전도할 생각 그래 전도할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잖아요. 너 내 마음하고 똑같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길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임을 늘 잊지 말라. 사람 낚는 어부임을 고기 잡아먹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임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선에 올라탔으니까.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걸 늘 생각하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영혼권이에요. 영혼권이고 추구하는 많은 생명들 지금 있는데 나 지금 당장 급하다고 말이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금식했었고 이번에 서울대학교 보내달라고 막 40일 기도했었고 이거 저기 100일 기도 불교에서 합니다. 입시철 주면 무슨 타종교에서 합니다. 기독교에도 40일 입시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좋은 거 같던데 안 좋은 거 이거 그런 이방 종교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면 안 돼. 맡겨.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면 딴 애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자녀들 막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 맡기더라고. 요게 신앙인데 그냥 하나님에 맡기지 못해갖고 내가 그냥 다 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갖고 어떻든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구나. 아니면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뭐 11조 드린 건 뭐 봉사한 거다 헛수고 하는 거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거는 그냥 덤으로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정도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늘 거기다 초점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어디가 있어. 이게 생명 살리는 일. 의사가 참 귀하다고 얘기잖아요. 수입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수입 물론 많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교사가 왜 귀하냐? 정신을 깨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목사가 왜 귀하냐? 존경받는 게 귀한 게 아니라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 모든 걸 터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을 생명 살리는 일보다 급하고 귀한 일은 없다. 근데 육신의 생명도 살리는 것도 귀한데 영생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내가 뭘 맡았든지요, 자기 이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 헌금 내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헌금 내는 거 기뻐하잖아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한 명을 더 구원해야 돼. 이거 헌금은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래. 생명 신경 마. 내가 헌금 100만 원 따가 하나님이 나 뭐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세상 버려야 돼. 목사들은 헌금 1절 큰 교회 내 존경하는 분들 그러니까 헌금 돌아보지도 않아. 왜냐? 그건 딴 장로님을 소관이 한다. 1절 신경 안 쓴다. 뭐 헌금 많이 들으면 좋죠. 나도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 생명 살리는 데. 그래서 목회자는 딴 거 다 하지 말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말씀 잘 전해가지고 어쨌든 말씀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예수를 믿고 성숙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다 투자해야 돼. 땅은 소용없어. 땅은 예? 나에게 하나님이 책임 묻는데 뭘 묻겠어요. 너 헌금 안 했다, 너 11조 안 했다 묻겠어? 안 묻어. 그건 그냥 아버지가 알았어. 근데 내가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날 예수를 안 믿고 천국을 모르고 그냥 갔다. 시원찮게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어영부영 말씀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책임 물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절박하만 말고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게 뭐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보혈을 흘려가지고 이루는 영생이란 이 그만 값진 선물을 내가 잘못 전하고 내가 잘못 간수해가지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요게 이제 우리 목회자의 심정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딴 거는 부재, 딴 거 다 부수적인 문제야, 부수적인 문제.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시간, 24시간 있으면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남은 시간, 나 탁구 치고, 물론 바둑도 두고 타지 타는데 늘 뭐하냐,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좀 호감 내지는 반항 없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까? 쓰면 하나님이 잠자리에서도 가끔가다 아이디어를 주고 말씀하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면요 안 떠오릅니다.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뭘 맡았나 잘 생각해. 집사면 재정 맡았으면 재정 잘 벌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목회자는 영혼의 생명 말씀 맡았으면 말씀 준비만 해. 딴 거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리는 생명 귀한 따. 늘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하자. 이게 습관화가 된다니까. 습관이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구 만나도 말이야, 탁구 쳐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전도할까? 가서 어디 가서 바둑을 치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은데 전도할까? 누구 식사할 때도 어떻게 전도할까?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니까. 이게 기회를 줘. 근데 안 먹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기회를 다 박탈하는 거예요. 기회를 박탈해. 예? 노는 것 같아도 이게 노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만날 때도 전도할 기회를 찾았다. 어떤 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나질 때가 있고, 영혼에 이제 갈급한 소원이 있을 때가 있고, 뭔가 이제 하나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다 파고들 수 있는 기회인데,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이게 심령이 돼 있어야 돼. 영접기도문 내가 늘 외워갖고 다닙니다. 없으면 인터넷 거기에 딱 찾아보면 딱 나와. 누가 하면 딱 영접기도 시키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천국으로 안 갔다 왔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습관이 되면 아버지가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찾으면.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절박함.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소관이야. 교회 부흥시키고 안 부흥시키고 뭐 누구 데려고 그거 다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해. 내 마음의 그 분량이나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 합격이 딱 돼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나머지에 책임지고, 만약 안 돼 있으면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거지. 맡길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목동으로서 말이지 목자장들 예수의 뜻을 받들어갖고 내가 살면 하나님이 양태도 맡기고 다 맡기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심령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있느냐?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있다. 존재 목적이.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는 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편이고 과정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영혼 살리는데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제 지원해. 나머지 아버지께 맡겨줘. 그다음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자세를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가 이것만 찾고 나머지는 그냥 아버지께 팍 맡겨. 이름에.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고 또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산직교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축복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